어떤 한 두 청년이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다 보면 청년들이 한 번씩 이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죠. 저도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청년이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친구야, 너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기도, 담배.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럼 목사님께 가서 한번 물어보자. 목사님한테 와서 이 청년들이 궁금증이 어려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담배를 피면 됩니까? 라고 하자 목사님이, 아니 청년,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기도를 하는데 담배를 피울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자 다른 한 청년이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담배를 피면서 기도를 해도 될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담배를 피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꾸며진 이야기지만요, 이것을 놓고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틀을 정해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의 그 틀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이 프레임의 법칙 많이 설명하는 예가 이런 거죠. 한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반대로 이 한 술집에 있는 여자가 낮에 열심히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은 야, 그 사람 개가천선하려고 노력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내가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가에 따라서 이 현실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와 같은 프레임의 법칙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 그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의 그 모든 판단 기준에 꽉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바로 그 오병이어의 사건,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이야,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외치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 소식이 온 유대 땅에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렇게 따라오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제자들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도저히 먹이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닐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어났던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작은 한 소년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열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 나아가서 병자를 고치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오병이어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까지 행하자 이 사람들의 열정과 열망과 그 칭송은 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떠나간 그 자리를 찾고 찾다가 배를 구해서 그 강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제자가 되기를 갈망했던 자들이 바로 이 무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은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정확히 얘기를 하시죠. 나는 안다.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이유는 다름 아닌 너희들이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먼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생명의 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무엇입니까? 세상에 떡을 줬는 자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바라고 세상의 기쁨을 바라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둘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하며 나왔던 그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그저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내가 먹여준 그 떡을 바라보며 나오는구나,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열정의 근원을 짚어주시며 그것은 참된 제자의 그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떡을 쫓으며 세상의 떡을 쫓으며 예수님께 나온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나의 성공이죠. 때로는 나의 병 고침일 겁니다. 때로는 나의 사업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고 세상의 성공과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좀 이런 복을 받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떡이 떨어지면 떠나갈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떡이 목적이었기에 그 세상의 즐거움이 없어지면 가감없이 떠나갈 사람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와 같은 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배신자의 모습이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아시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세상에 그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을 듣자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1절과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요, 이 무리들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자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에 감동하여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며 이 배를 타고 그 먼 데까지 찾아왔던 자들이 이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신분이 높아서 따라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뭔가 감동이 있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에 뭔가 진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 열망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신분과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고 들은 놀라운 능력, 그것을 보고 제자가 되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저 좀 오병이어를 원해서 왔구나. 내가 이번에 더 큰 걸 보여주마. 매일같이 보여주마. 오늘도 오병이어로 한번 배불리 먹어보자 했으면 좋겠는데 생명의 떡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들이 태도가 탁 돌변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 자신들이 바라는 예수님, 자신들이 기대에 부합하는 예수님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대와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실망을 넘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분노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저들의 부모를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저는 이런 모습을 예전에 한번 봤던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을 때 일어나는 이 사람의 분노. 1990년대요. 이 어린아이들의 잠을 깨워주는 아주 고마운 분이 하나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김영만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아십니까? 색종이를 아주 잘 접는. 그래서 TV 유치원 하나 둘 셋에 출연하셔서 늘 색종이로 마술을 부리는 분이 이 김영만 선생님이었어요. 요즘은 뭐 뽀로로인지 누군지가 뭐 초등학생들 아이들의 대통령이라 하지만요, 아니에요. 당시에 진짜 아이들의 대통령은 이 김영만 선생님이었습니다. 죽어도 일어나지 않는 아이들이요, 이 김영만 선생님이 나오는 날에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색종이를 들고 TV 앞으로 모여들었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죽어라 일어나지 않지만요, 머리가 부스스한 채 머리맡에 놔두고 있는 그 색종이를 들고 다음날이 되면 언제나 일어나서 TV를 켜고 주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요, 나중에 2015년에 이제 은퇴를 하셨다가 2015년에 마리텔이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세요. 그러자 정말 오랜만에 이분을 본 이 20대 30대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옛날의 추억에 빠져가지고, 와, 우리 김영만 선생님이다. 우리에게 그 색종이를 가르쳐주던 김영만 선생님이다. 이분의 이 인기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당시 마리텔의 불구의 1위가 누구냐 하면 이게 백종원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역전을 해서 1위를 할 정도로 이 김영만 선생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분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건 별거 아니었어요. 신문에 딱 한 장의 뉴스가 나온 건데 그 사진 속에 김영만 선생님이 다름 아닌 외제차인 제규어를 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20, 30대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와, 우리는 살기가 얼마나 팍팍한데 우리의 동심을 책임졌던 김영만 이 선생님이 외제차를 탄다. 제규어를 탄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면서 자칭 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도 이 프레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김영만 선생님은 언제나 검소해야 돼요.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색종이나 접으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분이 제교를 탄다라고 하니 배신감을 넘어 정색을 하면서 떠나갔던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뿐만입니까? 우리는요,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보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한 영화나 드라마가 끝나면 제일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일상에서도 그 캐릭터를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캐릭터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일상에서 내가 그 캐릭터인 척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뭐 변호사 우영우였나 그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일상에서 자기가 좀 부족한 그런 연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 아닌데. 이게 프레임의 법칙인 겁니다. 이 프레임에 빠지면요, 본질을 결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인가 알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 실망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무리들이 딱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좋아야 되고 병자들을 고쳐야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걸 해줘야지 우리에게 좋은 예수님인 거죠.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게 해주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고 잠시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이 원한 대답은 아니었어요. 무리들이 기대하는 대답은 아니었죠. 무리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알겠다. 자, 먹어라. 기적으로 또 떡을 베푸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 정색하며 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에이, 같이 못 있겠다라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60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그들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라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요, 진짜 제자라기보다는 제자가 되길 열망하고 갈망하며 예수님을 쫓았던 무리들이란 뜻이 더 정확할 겁니다. 자칭 제자라는 것이 더 맞겠죠. 그런데 그 열망은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알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듣자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렵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스켈로라고 하는데 그 뜻은요, 굳었다, 거칠다, 뻣뻣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이 녹아서 순종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켈로, 굳고 거칠고 뻣뻣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쾌하더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또 한 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매번 통계를 한 번씩 살펴보고 이런 신문을 보는데 그 통계 가운데 유독 제 눈길을 끄는 한 가지의 통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목이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그 순위가 1위부터 10위까지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1위는 아니었는데 2위가 뭔지 아십니까? 2위가 설교 말씀이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 자신의 생각과 기준과 마음에 맞지 않는 그 설교가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2위나 되더라는 거죠. 어떤 교회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께서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과 함께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런 설교를 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축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제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분명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해야 되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음주의 문화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안타깝게도 우리 남신교회 성도님처럼 마음이 온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설교가 근거가 되어서 곤혹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이 설교도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동성애자는 사람도 아닌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목사님, 해외에서는 다 술 먹고 잘만 먹던데 우리 한국 교회만 왜 이러는 겁니까? 술 먹어 보셨습니까? 술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우리 좀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오늘날 청년들의 문화를 보십시오. 술 한잔 먹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목사님은 그러니까 목사님인 거예요. 세상에서 인간관계도 안 해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무엇입니까? 이런 반발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킨 반발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 설교에 반발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실 겁니다. 나는 동성애가 즐겁습니다. 나는 술을 먹는 게 즐겁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걸 이해해 주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니까 싫다는 겁니다. 선포되는 설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단 이것이 동성애와 술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준다 했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헌신을 강요합니까? 나는 교회에서 일하기 싫습니다. 쉴랍니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승리의 복, 평안의 복 믿으면 여러 가지 물질의 복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계속 베풀라고 하십니까? 왜 가난하고 나눠주라고 하십니까? 싫습니다.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원수들을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좀 갚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나는 잘못한 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교회에서 나를 죄인이라 말하는 겁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처럼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그것이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아니 하나님 그분조차도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예수님은 이래야 된다, 나의 기준 속에 가둬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 수 있죠. 때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때로는 피조물인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는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목사님, 성경의 말씀이 몇천 년 전에 기록된지 아시죠? 오래된 것은 5, 6천 년, 가장 근래에 기록된 것도 2000년이 다 돼갑니다. 목사님, 그 말씀 얼마나 시대착오적입니까? 그때의 말이 오늘날의 시대에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문화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따라서 바뀐다면 그건 진리라고 말할 수 없죠. 수천 년 전에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오늘날에도 1 더하기 1은 2죠. 변하지 않는 기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도 진리였으며 오늘날에도 진리이고 앞으로 영원까지도 진리인 줄 믿습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 나의 생각에 따라, 나의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바꾸는 것, 그것을 우린 진리라 말하지 않죠. 돈을 많이 벌면 기뻐하라. 너희가 힘이 넘치면 남는 힘으로 기도해라. 감사할 것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고 대충 살아가도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하나님께 두고, 그렇게 이쪽도 즐겼다가 저쪽도 즐겼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주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고,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결코 겸하여서 사랑할 수 없다. 선택하라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실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뜨겁게 아멘으로 했지만 이 말씀을 들고 현실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고민과 역경과 아픔과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 직장 상사만 봐도 마음이 구겨지는 거예요. 아랫입술이 꽉. 지금 몇몇 분들이 고개를 푹 숙이시는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무엇입니까? 슬플 일이 더 많아요. 눈물밖에 나지 않죠. 항상 기도하라 했는데 어떻습니까? 돌이켜보면 하루가 지나갔어요. 언제 하루가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버거운 하루를 살아가죠. 그러니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이것이 맞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진짜 가능한 인생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인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끝까지 믿는 자들, 몸부림을 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진리의 말씀에 서려고 부들부들 떨면서 버텨내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말합니다. 제자란 어떤 자입니까? 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들을 제자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야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대로 따라야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다들 수영 잘 하십니까? 저는 수영을 좀 잘 하는데요, 어렸을 때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의문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수영을 배우러 가면요, 제일 처음에 의문이 드는 건 뭐냐 하면요,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절대 앞을 보지 말라고 하죠.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물에 파묻으라고 해요. 그럼 숨이 안 쉬어지죠. 팔을 귀 옆으로 붙이면서 여러 번 저으라고 합니다. 숨이 막혀오는데 숨 쉬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넘어갈 때쯤 되면 옆으로 고개를 내밀어서 숨을 쉬라고 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불편해요.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안 돼요. 물장구를 치면 무릎을 굽히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은데 무릎을 굽히면 앞으로 못 나간대요. 바짝 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영 연습을 한번 하고 나오면요, 온몸이 근육통에 들어요. 근데 그걸 따라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 따라해야지 우리가 수영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지 못해서 고개를 드는 순간, 그걸 믿지 못해서 무릎을 굽히는 순간 우리는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고 그 물에 잠겨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있죠. 우리는 스승에게 그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때로는 몸살이 나도 배워야지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와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그 앞에 머물러야 되는 것.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음이 많이 힘들 겁니다. 일주일을 또 살아가야 되는데 또 목사님이 무거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여기 오늘 본문의 무리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려워하면 다들 떠나가는 거예요. 실망하며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얘기하시죠. 남은 12명의 제자를 바라보시며 너희도 가려느냐. 저희는 이 말씀 가운데요, 참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날 이 한국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5%가 안 된다고 합니다. 100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그중에 95명이 세상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은 결론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기로 앞으로 10년 아래 복음화율은 1%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떠나는 겁니까?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즐거워서, 교회가 내 뜻과는 맞지 않아서, 내 뜻과 달라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아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쓸쓸하고 안타까운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예수님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 감당하셨습니다. 채찍에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창에 옆구리가 찔려도 우리를 용서하시며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리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이해를 넘어서서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아멘하며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목숨까지도 버려가며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유행가 가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 주고 사랑도 주고 마음도 줬지만 너는 어떻게 떠나가느냐? 우리 노래 불러봤잖아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쓸쓸함을 알고 있다는 거.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 줬는데 떠나갔을 때 그 쓸쓸함, 이게 바로 예수님의 쓸쓸함인 거. 목숨까지 바쳤는데, 자신의 지위도 내려놨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우리를 위해 사셨는데,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모욕과 비난을 감수하셨는데,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떠나가는 자들을 보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거기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망하며 예수님을 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황량한 벌판 가운데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믿음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처럼 고백합시다. 6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한 번 더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그 옛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며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나의 도구로, 나의 복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내가 어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힘을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는 건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보지 못한 때였으니 여기서 머물렀지만 이제 우리는 더욱더 깊은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저 영생의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아오니, 나를 향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오니 제가 어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데 제가 어찌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오더라도 저는 예수님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내일부터 펼쳐지는 성도님들의 하루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하루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 세상이 주는 떡에 유혹받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떡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고백하며 예수님만을 믿으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